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격적인 추수의 날 시작이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이기도 해요. 인도네시아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50여 명 사망 얘기가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300여 명 막 늘어나기도 하고요. 집계하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 세대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의 방지를 든든히 세워서 적어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은 태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을 잘 주목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너 지금 놀면 나중에 남들 놀 때 너는 이래야 되는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스스로를 막 조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을 한가롭게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으면 안 심어봤으니까 우리 모르죠. 사 먹으니까 다시 콩 심으면 어려워요 이게. 파 심으면 무 심으면 배추 심으면 어릴 때는 몰랐어요. 배추 심어 놓으면 어릴 때는 학교 끝나고 오다가 1980년대니까 배추 심어도 모르고 그 배추 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 싹 해갖고 싹 뽑아 먹으면 싱싱하고 참 맛있어요. 학교 올 때마다 전교생이 그랬으니까 그 배추밭은 그 배추를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깻잎은요, 깻잎이 딱 입으면 여기 손가락에 걸려놓고 탁 튀기면 퐁퐁하고 터지는 재미가 있어요. 또 고추밭은요, 잠자리 잡는다고 들어가가지고 대를 다 꺾어 놓기도 해요. 우리는 놀이고 우리는 재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일년 농사를 그들의 꿈을 망친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은 기대하고 심었는데 우리는 그 기대를 모르니까 망가뜨려요. 사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어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일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얼만큼? 심은 만큼. 배가 심었으면 최대의 은혜가 얼마겠어요? 배가 낳는 게 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뻥튀기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 심어놓고 뭐 달래요? 30배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은행 가서 무조건 대출해달라고 담보도 없으면서 대출해달라는 것 마냥 똑같이 하나님께 우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그런데 얼만큼? 심은 만큼 난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근데 뭐 심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밭에 뭐가 심었는지 모르면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 저기구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가 열렸으면 무화과 나무예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짝 거쳐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기 자란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꾸 나쁜 결과를 초래해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종사를 선택해서 좋은 땅에 심고 또 성실하게 가꾸면 돼요.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심은 것들 얼마나 자식들보다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뭐 하나 그냥 틀어지지 못하게 막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 땀은 배반하지 않아. 그러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자기 심은 것을 가꾸어요. 종자가 확실하고 땅이 확실하고 흘린 땀이 확실하면 열매는 맺어져요. 맞습니까? 이 공식이 맞아요? 종자가 확실하고 땅이 확실하고 흘린 땀이 확실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 멜론이 100원에 팔린 적이 있었어요. 100원. 멜론이 뭔 줄 알죠? 여러분은 아직 멜론이 가치를 모르시니까 멜론이 이만한 수박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참외 같은 맛이 나는 수박같이 생긴 멜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100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멜론을 하는 농장에 비가 많이 와서 둥둥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그대로 두면 썩을 것 같더니 판매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냥 100원에 가져가라. 그래서 그분이 갖고 와서 1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심었을 때 100원에 팔 줄 알고 심었겠어요? 분명히 좋은 거 골랐을 거예요.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기름지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땀 흘렸을 거예요. 요령 부리지 않고 땀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종자도 확실했을 것이고 땅도 확실하고 땀도 흘렸어요. 그런데 왜 그건 100원만 가치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허다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무슨 쿠키라고? 엄청 뭐 유기농 쿠키라고 해가지고 막 주문해갖고 막 했더니 알고 봤더니 코스트코 쿠키라면서요? 그래서요 코스트코에 남는 빵이 없대요. 다 팔려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팔리길래.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사실은 남들을 속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돈만 벌면 되지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네 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쑥나서 벌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심고 가꾸고 추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는 문자가 왔어요. 교단 목사님들에게 문자가 막 돌렸어요. 강원도에 있는 홍천인가 어디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혹시 교회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추를 거저드릴 테니 와서 뽑아서 실어가라고. 포기든 마음껏 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실어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작년에 배추가 너무 해돼가지고요. 그걸 내다 파는 게 돈이 더 든대요. 인건비가. 그냥 갈아 엎는 게 손해를 덜 본다는 거예요. 이득은커녕 손해를 덜 봤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좋은 종자를 심었을 거고요. 땅을 갖고 쓸 겁니다. 땀을 흘렸을 거예요. 잠 안 자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전전긍긍하며 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요. 우린 그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허무하겠죠. 이러려고 신고가 온 것이 아닐 건데 상심이 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낭패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잘 단돌이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자꾸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자, 좋은 땅.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더하기 은혜입니다. 비도 적당히 와야지 지난번처럼 비 와봐요. 장난 아니었죠 이번에. 지금 일본은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왜냐면 태풍이 오면요. 죄다 무슨 블랙홀 마냥 일본으로 본토로 그냥 빨려 들어가요. 막 이렇게 쫙쫙. 지금도 오키나와 지역이 침수가 돼가지고요. 또 난리라는 거예요. 쌍둥이네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어제 갔어요? 5일 동안 비상이라는데 그 쌍둥이 아빠가 가족여행을 애들도 떼어놓고 지금 부부가 갔다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무사히 귀국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한편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쌤통이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요 무지한 사람들도 많아요. 직접적인 잘못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도대체 그 농사꾼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대해서 자꾸 잘못을 찾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잘못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와 대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직업은 왕이죠. 왕은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뭐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전 어떤 사람들보다 대단하게 하나님 범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얘기해요.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나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에 큰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왕은 괜찮아요. 왕궁에 있으니 물이 없을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든 왕은 마실 물이 있겠죠. 백성들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지금 입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을 꼭 집어서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 내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게 발생되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돌이킬 부분은 없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너 때문 아닐까? 그 사람 때문 아닐까? 이게 아니라 혹 나 때문은 아닐까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몰랐어요. 아합은 몰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은 그거 상관없이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심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삶인가요? 사소한 죄도 큰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소한 죄도.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사소한 실수예요. 전화 받다가 전화기 떨어져서 떨어진 전화기를 줍다가 살짝 틀었는데 그거에 놀란 옆차가 전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겐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죄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대한 죄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는 얘기예요. 땅이 가물었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왜 그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일까요? 왜 썩어질 것을 심어 썩어진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합은 뭐를 심었어요? 썩어질 것을.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심어서는 안 될 것을 심었습니다. 아합의 죄는 재앙을 초래했고 그 재앙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이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저질러 놓은 이 일에 대해서 수습을 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라.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죠. 머리를 다리가에 세게 놓고 기도합니다. 보여진 것이라고 하면 손만한 구름밖에 없었어요. 7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 큰 비 소식이 없다고 왕에게 가서 전달해라. 믿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 보여줘야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뭐를요? 큰 비를 예측할 수 있는 것. 큰 비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의심은 뭐겠어요? 그럼 반대로 의심은. 다 보여줘도 자꾸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의심인 거예요. 다 보여줘도 자꾸 계산해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뭐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믿음은 거기에 플러스 5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진 않아요. 계산상 맞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술이 뛰어나고 여러분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빽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가 임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사라가 밖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떡하죠? 픽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웃어? 너 지금 웃었어? 이렇게 했단 말이지.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야? 좋아서? 말이 안 되니까. 사라는 몸이 죽은 여자 같다 그랬잖아요. 생리가 끊어지고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몸인데 말이 안 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우린 그게 문제예요. 내 자신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부인하고 못하는 것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너 가라 했더니 거길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지팡이 줄 테니까 가라.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야. 뱀이 되고 막 이거 되니까 너는 믿지 않아도 그 기적을 보면서 나는 믿을 거야 했더니 하나님 저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뻣뻣해서 누굴 설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왕이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입술을 누가 주고 혀를 누가 주고 말을 누가 하게 했느냐? 네 형 아론을 준비했지 않았냐? 아론이 말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네가 아론에게 말을 주면 아론이 가서 말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자기를 너무 비하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통. 빵원짜리 통장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잘해도 못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내놓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근데 우리는 너무 따져요. 너무 따져요. 학력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생김새를 따지고 능력을 따져요. 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셔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어느 방향으로 삐뚤어지는데 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만약에 원고를 이렇게 본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여줘도 다 못 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봤어요. 뭐만한 구름? 손만한 구름 봤어요.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큰 비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8절 시작. 다시 또한이 하늘의 길을 들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 때문에. 아합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자꾸 죄를 짓고 하니까 뭐가 닫혔어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우로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닫히기도 하더니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열리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엘리야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적인 부분, 자녀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막혀있으면 다시 기도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열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려요. 막 투정만 부려요. 그래서 아이들 왜 밥 안 먹고 막 저기 하는 애들 막 부모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절대 안 그래요. 밥 먹어. 그러면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먹을지 안 먹을지. 나를 따라오너라.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음날 와가지고 너 어제 내가 따라오랬더니 너 안 따라왔더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가서 야 베드로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애들 모르고 너 나한테 그랬잖아. 모두가 버렸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러라고 시켰니? 네가 한다 그랬잖아. 근데 너 나 3번씩이나 부른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자인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시면 딱 하나요. 사랑하지? 할렐루야.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감추고 그때 예수님도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오늘 바빴게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죠. 이렇게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름대로 살려고 사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혹시라도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면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반 팔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은 통하지 않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린 걸. 누가 열었다고요? 엘리야가 열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걸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밥 먹는다고 여러분 배부르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은혜 받고요. 제가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면 제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뭐래?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저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준비된 은혜가 없으니까 불을 지펴도 여러분이 모여있는 저희가 없는 거예요. 불을 붙을 거리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야죠. 말 순종하며 살았어야죠. 거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꾸 떠나게 달라 그래요. 다칩니다. 그러고 보면 다쳐요. 아합이 그래요. 아합은 자기 앞가림도 못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세벨이 다 해줬어요. 믿음의 문제는 선세들이 다 해줬어요. 비하야만 버릴 줄 알았지. 아합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늘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그거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요? 네, 비밀번호 불러요? 아니면 저 열쇠 아저씨 불러요? 저는 이 문이 삐뚤어져가지고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 문 맞추시는 분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술자니까, 초창기 기술자니까 막 금방 하시더라고요. 금방 하시면서 얼마예요? 그래고 내가 3만원을 드렸어요. 3만원. 근데 갔다 다시 오셨어요. 갔다 오더니, 아,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저한테는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교통비만 받겠어요. 2만원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2만원을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렵잖아요. 이문 사소한. 근데 그분에게 늘 하는 일이가 근데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통비만 커피값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자꾸 뭐 여기 다 텅텅 비어있고 막 그랬으니까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0원 받고 갔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기술자에게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어렵지? 할수록 문이 삐뚤어지는데요. 답이 안 나오면 문이 이렇게 딱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자꾸 이렇게 되고 돌리면 이렇게 되고 막 안 맞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 따는 문 따는 아저씨를 불러보셨어요? 이래야 돼. 자동차 혹시 문 잠긴 거 따보셨어요? 네. 아주 그냥 착착착 금방 따죠? 그들에겐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겐 별거 아니에요. 엘리야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쳤어도 아 다쳤네 하지 마세요. 여실 수 있어요. 누가? 간절한 기도로 엘리야가 열었잖아요. 열었더니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심은 것 종자도 좋고 땅도 좋고 땀도 흘렸어요. 그런데 망칠 것 같은 것 뭐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상황이 역전돼요.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문 좀 두드리세요. 계세요? 계세요?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빈이가 맨날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얘들아 4살인가 지금 예빈이가 4살이 3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거든요. 걔가 맨날 있으면 언니들한테 얘들아 할 수 있나요? 맨날 그래요. 물어보니까 우리 대답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애가 뭐 꽁 가만히 있으면 말 시키기도 무서워요.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할까요? 대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요? 누구 때문에 닫아둔 하늘문이요? 우리 때문에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밥이 맞도록 베드로만 허탕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허탕 쳤잖아요. 조금 전에 그물을 기우는 중이었어요. 정리하던 중에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성가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총입니다. 아멘. 땅이 열매를 맺고 바다가 고기를 내는 은총인 거예요.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어놓지 않고 심은 척하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집을 짓잖아요, 막. 근데 그 중에 꼭 일부는요, 집을 안 지고 가만히 있다 누가 지어놓으면 그거 뺏어간대요. 그런 동물들이 꼭 있더라고요. 같은 종자들인데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뭐 펭귄이면 펭귄이고 무슨 몸은 뭔데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안 짓는데요. 다 퍼놓으면 싹 들어간대요, 지가. 그래서 거기다가 알 낳고 막 그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해놓은 기도 싹 가로채고, 누가 해놓은 순종 싹 갈아태고, 누가 해놓은 충성 다 싹 가로채고, 이름만, 뭐 대학생들 많이 해봤죠? 저 공동발표 같은 거 시키면, 팀 발표 시키면 딱 했다가 자기 학번하고 이름만 싹 이메일로 싹 문자로 싹 아무것도 안 하고 싹.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뭘 심었는지, 심어놓고 뭐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작정하며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입술에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합이 저질러 놓은 일, 여러분의 자식이 저질렀거나 누가 저질렀거나 저질러 놓은 일,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심으면 재앙이라고 하는 악취가 나요. 믿음을 심으면 향기나는 은혜라는 꽃이 핍니다. 여러분 가시도 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꽃이 피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뭘 심으셔야 돼요? 향기나는 꽃을 심으셔야 되죠. 그 꽃씨를 심고 물을 줘야 돼요. 나를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밀이에요. 어떻게 자라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란다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꽃이에요? 과수원하시는 분 막 사과 쫙 했는데 사과꽃 쫙 펴서 와 사과꽃 이쁘다, 뭐 배꽃 쫙 펴서 와 이쁘다, 끝이에요? 그 꽃 떨어진 자리에 뭐가 열매야 돼요? 배가 열매가 과일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과일이. 안 그러면 1년 농사 원예가 아니잖아요. 과수원은 꽃 보려고 그걸 심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려고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늘문을 열겠어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열게. 기도할래?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런, 우리 근은하니 그런 거 안 해요? 밖에서 띵동 안 해봅니까? 띵동 안 해봐요? 손이 안 나요. 아직 6살이라. 다 하연이 그래요. 가끔 우리 아이가 눌러봐도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렇다고 누구 집 가도 아빠가 다 하니까 자기 눌러본 적 있어. 아빠 눌러봐도 돼요? 아빠 안에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아요. 눌러보면 되는데 일부러 띵동 해봐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짜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면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다 예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으면,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큰 비가 내려서 이제까지 강으로 땅을 충분히 적시고요. 우리가 심었던 것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도 썩지 않고, 딱 적당하게 흡수해서 딱 필요한 뿌리를 내리고 예쁘게 곱게 자라서 싱싱한 싹을 틔우고 예쁘고 향기 나는 꽃을 피운 다음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름 결과만 탐스러운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심은 거 있으시죠?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점점 어디다 심었는지 까먹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없어요? 주차해놓고 딴 A동에 주차해놓고 B동 가서 어머 내 차 없어진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여기다 심어놓고 저쪽 가서 찾지 마시고요. 기억하고 계시래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아놓은 하늘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아주 훌륭한 열매를 낼 건데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쳐주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